어제는 곧 임하게 될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거민이 죽임을 당하며 잡혀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서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권력으로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음행을 저질렀고 또 뇌물을 받고 이자놀이를 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들도 역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에스겔에게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판이 임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심판이 임박한 이유는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어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 때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26절은 읽지 않았지만 25절과 26절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 다시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27절에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이해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거짓 예언을 하면서 그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병사를 소집하여서 이 전쟁에 나가서 결국 많은 이 남자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많은 여인이 남편을 잃은 채로 과부가 되게 한 것에 그 장본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했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본래 자신들이 맡은 일에 이 충성하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분을 통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거나 세상의 재물을 탐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 역시 공의로운 통치를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모함 이런 것들을 일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심판이 임박한 이유는 백성들도 역시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거짓된 삶과 함께 백성들까지도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런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약한 그런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고 빼앗았습니다. 나그네를 지칭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다 땅에 잠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래 자기들이 사는 곳이 기근이나 가뭄,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이유로 이곳에 잠깐 와서 우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법적인 권리 또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말하자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거주 상황에 있어서 참 불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그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면서 참 억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간혹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그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그들을 동일하게 존경해주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살펴보면서 참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마음이 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 임박한 이유는 심판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이 있는지 찾으십니다. 30절을 보면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는다는 그런 말은 이 무너진 이 사회적인 기강, 이것을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서서 그것을 보수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멸망시키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자신의 허물로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또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적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때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심판을 막을 사람, 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여 심판을 내리셨다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이 임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이유는 지도자의 타락과 그 지도자에 동화된 백성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